안녕하세요. 신앙 성장 채널 유로드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선아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음성 자체가 들리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간증을 나누고 다음 편에서는 제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음성 듣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종합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귀로 들려지는 일반적인 소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직통 계시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가 구하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어렵고 힘든 특별한 상황에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 음성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심령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음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심령의 길을 닫아버리면 당연히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처음 생생하게 들었던 간증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는 조부모님 때부터 3대째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봉사도 하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야말로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은혜도 받았죠. 찬양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매주 주일 예배 나가는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뜨거움이 없는 제 신앙에 답답한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막 울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책을 이 책 저 책, 제가 책 읽는 건 좋아하니까 책을 잔뜩 사갖고 막 연구하듯이 막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씩 공부하면서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런 채워짐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지식 쌓는 것 같이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깨달아 가면서도 제 자신이 바리새인 같다는 그런 영적 갈증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위에 간증하시는 분들 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앙 성장을 하던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밋밋하고 뜨뜻미지근합니까? 저도 주님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배부른 기도를 겁없이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한 가지만 와도 힘이 드는데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것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로 인해 남편이 병이 나고
아들은 교통사고가 나는 등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것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눈물로 하나님께 이제 진짜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제가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터인지라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은 거예요. 5분, 10분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했던 기도 또 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가 답답하게 잘 안 돼서 저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평소 가지 않았던 뭐 기도회 이런 데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그래도 조금씩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게도 역사적인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교회의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를 집회나 뭐 컨퍼런스, 기도원 이런 곳으로 계속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예배 중에 그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집회 중에 목사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용서하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어릴 때부터 남아있었던 저희 오래전의 상처와 사건들 다 잊어버렸던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원망들, 살아온 날들의 가시를 마치 파노라마 같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암덩어리 같은 잿덩어리들을 다 토해내면서 꺽꺽 그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치유 집회였는데 안수 기도도 받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가장 늦게까지 거의 한 3시간 넘게 그렇게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 치유 집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 등 뒤에 따뜻하게 그렇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울음이 딱 그쳤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마음인데 너무 시원하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제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영적 샤워를 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 뭔가 변화가 생겼고 너무 가벼워졌다는 느낌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어디선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듯한 이게 목소리도 아니고 내면에 스며드는 음성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선아야, 선아야. 전 남편에게 나를 불렀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은 뭐 아니라고 딱 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 들었나? 근데 잠시 후에 또 그 부르는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선혜라고 부르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안 불렀다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또 잠시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좀 아까 이 소리 안 들렸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 그리고 내가 당신을 부를 때 수민 엄마라고 부르지 선아라고 부르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그렇지,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날이 제 생애에 가장 눈물을 많이 쏟았던 날인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재미가 붙여서 계속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소리 들려주시지 않나 굉장히 그 소리 막 듣고 싶어서, 근데 여태까지 제가 기도를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하고 딱 그냥 끝내고 되돌아가고, 제게 분명히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음성이 하나님 있으실 텐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말만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 없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도 알고 있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항상 내 옆에 있단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막 지치고 힘들고 기도조차 안 나온 그럴 때 주님께서 저를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다 안단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씀을 막 내면으로 막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담담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계속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정확히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은 암송한 말씀으로 주시고요. 잘 알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제게 온 이런 변화가 무엇이고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참 고민도 하고 주위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께도 여쭤보고 내린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긴 했지만 제 말만 했었던 거예요. 네, 주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상처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것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우리 주님과 이제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말을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주님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도 확 주시는 그런 심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딱 성경책 덮고 그때부터 또 주님과 이렇게 대화의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시간적 여유도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음성 듣는 방법도 제가 몰랐었던 것이죠.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부끄럽지만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 음성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심령의 길을 여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깊이 올려드리고 잠잠히 주님께 시간을 들이시면서 귀 기울여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기도가 잘 안 되시고 음성 듣는 것도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엄청난 분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너무 친근하고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그런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가 이어질 때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주셨던 지혜와 구체적인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과 유익에 대해서 조만간 다시 작성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